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이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유래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여겨져 심판관이 되고 심판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습의 눈이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의 눈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습관이, 흘러오는 습관이 심판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유전에 집착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그 대목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유전에 집착한 그 믿음의 실체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위선자로 만들기 위해서 독소가 있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던가? 바로 이 유전에서 출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에 집착한 믿음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속에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독소들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오늘 이 고르반을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했던, 정령해야 될 그 일들을 가리우고 위선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 먼저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들이 취했던 이 잘못된 유전에 집착한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세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도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을 엄격히 명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와 회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굉장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를 쓰고 있지요.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마라. 즉 이 회방이라는 것은 부모를 저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주다. 억지로 하는 공경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차원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보충 설명이 바로 부모를 회방하는 자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진정한 공경함이 없다는 것, 그것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공경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공경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한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공경해야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셔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이 동시에 일치될 때 바리새인처럼 하는 공경, 그런 공경이 되지 아니한다. 즉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의 기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효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율법이 정하는 강력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여라 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까지, 이것은 아주 소중하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율법의 계명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 출발되는 인간과의 계명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도덕의 근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기 수양이나 자기 모든 삶의 기초가 뭐냐, 인간의 기초가 뭐냐, 부모 공경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공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양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양할 때에는 오만이나 인색함이나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 초월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서만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 밖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럼 집 밖에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지만 집 밖의 공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 밖에서 우리의 품성과 행동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품행이 방등하지 못하면 부모를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거 역시 부모에게 불용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부모에게 잘한다 이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참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말도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사를 제가 어느 날 잘했더니만은 저 집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기에 저렇게 인사 잘하는 거 참 부모 교육 잘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거든. 결국은 부모가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고 부모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 집의 아들이 누구 아들이기에 저렇게 저 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저런 아들이 저렇게 행동도 말도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에 따른데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집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오늘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얄팍한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희생을 했다면 차선의 것, 그 이후의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를, 희생해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생각,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이제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부모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리 목사라도 부모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목회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런 핑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더 소중한 것도 부모에게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에 11조를 드려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써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참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한다는 그 핑계 때문에 사소한 부모에 대한 부분에 그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잘못됐구나. 고르반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되어서 드렸다는 그러한 핑계 삼아, 그러한 작정 삼아 부모에게 아무 것이라도 공경을 뒤로 차선으로 미루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는가? 제5계명을 범하는 그런 실수,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범하는 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범했고, 두 번째는 고르반 되었다 서약하고도 실제로는 그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드린 것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은 서원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 두고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선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르반,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 하나님께도 드리지 아니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전에 집착한 믿음이 어째 보면 이렇게 위선의 결론으로 끝이 나더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잘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